주셔서 언약의 식탁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교제의 식탁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그리하여서 세상의 것이 애굽의 것이 생각나지 않을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복이, 참된 치유가,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주는 언약의 떡 누구일까요? 빙고. 자, 다시 묻습니다. 생명을 주는 언약의 떡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 1번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누굴까요? 나. 유. 여러분. 누가 생명의 떡?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어 올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들은 홍해를 건너 얼마 후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모세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냥 걷다 보니 시내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네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시내산인 거예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이제는 애굽이 아닌 새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와 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명하셨습니다. 성막은 내가 지금부터는 영원히 너희의 왕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리고 언약의 떡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다시는 줄이지 않을,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떡으로 양식을 삼으며 나와 함께 가나안을 누릴 것이다. 그게 성막의 참된 의미예요.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먼 여정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권능으로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었고 바로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이제 너희들 오랫동안 종살이했으니 가도 좋아가 아니었어요. 바로는 끝까지 버텼지만 끝까지 버티는 바로를 기어이 항복시키고 이들을 꺼내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홍해 앞에 오게 됐네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들이 14장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해가 있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네요. 이래저래 우리는 죽네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들이 홍해 앞에서 고백한 건 우리는 죽는구나 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죽겠다고 말한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다시 한번 너희를 이끌어낸 내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한 번 더 홍해 앞에서 그들은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 같은 분은 없네.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죠. 그리고 찬양하고 돌아서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겨우 만난 물이 쓰네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시하세요.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라. 그리고 그 쓴물을 단물로 마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여호와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저는 이번 주간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이 만약 마라의 쓴물을 그대로 마셨더라면,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마시겠습니다 하면 그 약은 치료의 약이 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외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서 쓴물이든 단물이든 그냥 그대로 내 삶을 맞이하는 거예요. 피하지도 말고 그대로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치료. 아멘. 나는 너희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은 약속이자 소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그대로 맞이하세요. 그들은 결국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6장에 신경하에 들어서요. 이제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 그들의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러자 이들은 이제 또 애굽의 가마 곁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고기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애굽을 추억합니다. 조금 전까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걸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그 이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기어이 그들이 믿던 신이 항복하는 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먹을 것 없음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다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이들은 의아한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매일 먹는 양식에 그들이 말했던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니 정말 그들은 매일 먹으면서도 이게 뭐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냐를 먹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한 그들의 신앙을 매일 양식으로 먹고 있어서 그들은 광야 40년 내내 이게 뭐냐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먹는 양식이 은혜인 거예요. 만나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겠죠. 뭐 하나님의 선물이네. 그럼 그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선물 끝까지 선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 앞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 현실을 불려줄 것인지 만나라는 이름으로 불릴 건지 은혜라는 이름으로 불릴 건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에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를 이름으로 붙여주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르비딤 17장 르비딤에 오게 되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또 물 없음이 그래서 결국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리고 아말렉 전투를 그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여러분 인생 속에 결단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모든 세계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궁극적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이 땅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내 인생의 궁극적 결정권자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 하나님께 있다. 이 땅의 주권, 우리 가정의 주권, 우리 교회의 주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그 상황을 의탁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7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되시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 시간 속을 뚫고 들어와서 그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멈추지 않았어요. 언제? 그들이 불평하는 그 시간도, 원망하는 그 시간도, 믿음 좋은 그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모든 순간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 광야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계심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없음의 그 시간을, 그 환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미션홈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시 보았죠. 출애굽시킨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시켜요. 주변 국가들은 하나씩 생겼다 사라졌어요. 제국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졌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애굽이란 나라가 조그만 어느 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그 옛날에 영국과 같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로마로라고 할 만큼 로마가 그러하였고 영국이 그러하였듯이 그 옛날 애굽이 그러하였습니다. 아수르가 그러하였고 바벨론이 그러하였고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은 역사에 기록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나라가 있었다, 망하였다.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 의하여 망하였다. 그런데 망했는데 또 살아나고 사라졌는데 또 살아나는 한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없어졌어.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꼬물꼬물 이렇게 기어올라와서 우리 나라 건국했다. 주변 나라하고 계속 싸워. 요만한 나라가 주변 모든 나라가 공격을 하는데도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그 나라.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한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루심.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명예 걸고 지켜나가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까지 책임지고 계세요. 이 얘기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소원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어려움일 뿐이고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시는 중인 거예요. 지키시는 중, 보호하시는 중, 책임지시는 중.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소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원망하는 삶이 아니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없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오늘 아침 기도에도 나왔고 지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지금 계속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져.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안심하고 믿음의 길 걸어. 지금 그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떡을 만들라는 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봅니다. 성막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깜깜해요. 자, 안에 천막을 한번 치죠. 또 치죠. 밖에 해달의 가죽으로 쳐서 햇빛이 1도 들어오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등대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경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공급원이 되세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졌냐 안 가졌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큰 교회들을 보면은 강단 위에 의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요즘은 의자를 안 놓는 교회가 많아요. 강단 위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성소 안에 의자 없음에 대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성막 안에 기구는 맨 땅 위에 올려져 있어요. 법궤도 맨 땅 위에, 진성병 상도 맨 땅 위에, 번제단도 맨 땅 위에, 물두멍도, 모든 성막의 도구들이 맨 땅 위에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도대체 왜 맨 땅 위에 그 귀한 금으로 싼 것을 흙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시간 되면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진설병, 떡 올려놓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 쓸데없는 허다한 조각목, 그 조각목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것입니다. 밥 먹는 테이블, 이 테이블을 정말 만드는데 이 테이블을 안팎으로 정금으로 싸는 거죠.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작품되게 하신 거죠. 원래 잘나서 작품이 아니라 볼품없는 우리인데, 형편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팎으로 싸버리세요. 정금으로, 말씀으로 싸고 믿음으로 싸고 은혜로 우리를 안팎으로 싸셔서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보석, 세골라로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론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테이블에는, 이 빵 테이블에는 사면에 지금 사이즈가 법궤하고 비슷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상 테이블 법궤 그림 먼저 보여주시고, 자, 이게 법궤예요. 법궤가 네모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 뚜껑이에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근데 분리하자면 뚜껑과 본통이 이렇게 둘인데 지금 하나를 엎어놔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천사들의 날개 사이가 이제 시은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근데 이곳을 속죄소, 제사장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우리의 죄가 삭해지는, 속해지는, 사해지는 그 피가 뿌려지는 장소. 이게 법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 떡상 한번 보여주세요. 테이블. 같은 사이즈예요. 거의 약간 작아요. 이거보다 약간 작은 게, 자, 요게 떡 테이블이에요. 정확하게 왔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여기에는 밖에 턱이 있죠. 법궤는 반듯해요. 법궤 뚜껑은 일자예요. 일자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이 떡 테이블은 옆에 턱이 있어요. 이 차이예요. 왜일까요?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먹다가 밖으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밖으로 흘러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끔 기도할 때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의 출처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떡을 먹다가 떡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야기했죠. 바로 밑에는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무엇이 다니던 데죠? 뱀이 다니던 데죠. 뱀이 다니고 육신이 된 자들이 죽어서 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위에 이 존귀한 물건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빵이 떨어지면 그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워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테이블에, 식사 테이블에는 턱을 두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테이블에, 이 빵 테이블에는 턱이 있고 법궤에는 우리의 죄를 덮어야 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뚜껑이 필요한 거예요. 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뚜껑이 필요했고, 떡은 흘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차이. 법궤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덮고 손대지 못하도록 뚜껑으로 딱 덮고, 이 빵 테이블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떨어뜨려도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턱을 필요. 하나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말씀하심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중에 법궤와 식탁이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졌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궤는 이 매는 이 채 있죠. 법궤를 드는 채, 저 막대기가 항상 법궤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뺐다 끼웠다를 못해요. 왜냐하면 법궤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죄를 묶어놓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손대지 못해요. 그래서 손댈 수 없게 이동할 때도 그냥 채를 들고 이동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떡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를 꿰다 끼웠다를 해요. 이 차이. 이거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사랑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턱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은혜, 우리의 삶의 양식, 이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흘러가지 않게 하나님은 하시도록 턱을 딱 사방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경건이고 거룩이고, 그리고 언약 안의 삶이고 언약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언약의 식탁이에요. 빵을 저렇게 6개씩 12개를 진설하는데 이렇게 놓는데, 저건 항상 성소에 있어요. 일주일간 성소에 있다가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안식일 전날 빵을 만들어서 안식일날 빵을 바꿔놔요. 그리고 한 주간 진설되어 있던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언약의 테이블이지만 교제의 테이블이 되어지는 거예요. 빵을 12개 둔 건 이스라엘 12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모든 열방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의 양식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참된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왜 빵을 항상 진열해 놓을까요? 이 제사장들이 먹을 때는 일주일 지난 빵이라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저 빵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그래도 딱딱할 건데 일주일 동안 저기다가 나눴다가 6일 동안 나눴다가 안식일날 저 빵을 교체하면서 먹을 때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했을까요? 왜 항상 성소에 들어가면 빵이 항상 있어요? 12덩이가 성소에는 항상 빵이 있고 항상 등대에 불이 밝혀져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요. 그럼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숟가락이 있거나 빵이 있거나 접시가 있으면, 아, 이 집에는 누가 있구나, 밥 먹었구나, 사람 사는 집이구나 알 수 있듯이 성소에 들어가면 항상 빵이 있어요. 아, 여기는 누가,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어. 그러나 이 빵은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먹을 수 없나요? 아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 다닐 때에
어느 성전에 갔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 그때 이 진설병을 다윗이 먹게 됐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죠.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들 듣지 못했냐?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그 후대에 전달해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배고픈 다윗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로 이 떡을 누가 먹게 될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떡이 아니라 네가 바로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자.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래 이 빵의 원어는 바로 이런 말이에요. 얼굴 앞에 있는 빵이에요. 얼굴. 원어, 히브리 원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얼굴 앞에 있는 빵.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빵이에요. 우리가 그 빵을 먹어요. 그럼 누구와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왜? 하나님 앞에 늘 진설되어져 있던 그 떡을 내가 먹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진설병, 이 빵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듯이 이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특별한 양식이 바로 이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아무나 만나를 먹을 수 없어요. 그 광야에 함께한 자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게 만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양식, 다른 양식을 있음을 준비해 두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되매 제자들은 양식을 사러 시장으로 갔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다른 양식이야. 그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내 양식이야. 다른 거죠. 우리의 양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먹는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굶주린 예수에게 와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능력 있잖아. 네 능력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 너 배고픈데 네 능력 그대로 두지 말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니까. 밥은 육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밥이죠. 건강할 때 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영원토록 그리고 항상 필요한 말씀, 항상 양식이 되어지는 말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이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그 시험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역공한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계에게 영원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공격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는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만들어내세요.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글로 남겨진 것, 기록된 말씀 혹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언어와 선포되어진 언약과 그리고 글로 된 말씀뿐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 이것이 글로 기록되어진 성경이란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누구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보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양식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서 친히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예요? 뺏이 집이에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빵집. 그래서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빵으로 오셨기 때문에 빵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좀 근사하게 표현하면 떡집. 우리로 말하면 밥집. 왜? 친히 밥이시기에 우리 인생들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호적하러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빈틈 없어요. 우리는 다시 확인해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호적하도록 명내리고 그 호적하기 위하여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고 그곳이 베들레헴이었고 그곳에서 태어나되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우리 인간들의 양식이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의 삶 들여다보면 짐승 같기도 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서 친히 마국간의 구유 안에 구유가 뭐예요? 밥통이잖아요. 그곳에 태어난 거예요. 왜? 우리들의 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예수님은 12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12덩이를 만들어서 두 줄로 베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양식이 되어준 빵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나눔으로 보지 않았어요. 에스겔 3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막대기 하나에다가 이름을 쓰래요. 또 막대기 하나에다 이름을 쓰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붙이라고 할게요. 인간은 분리했지만 하나님은 분리된 채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형제로 그들을 묶으셨어요. 왕상에나 열왕기상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9절에서 15절 간에도 보면은 그들은 분명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형제 간의 전쟁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너의 형제다. 하나다 이거예요. 어떤 하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은 12덩이 떡을 같이 나눠 먹은 나의 식탁에서 함께 식탁을 먹은 너희들은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언약의 테이블이지만 교제의 테이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니라.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떡을 떼니라. 이 떡을 바로 뗀 거예요. 성소에 있던 이 떡, 하나님이 준비해준 이 떡을 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동할 때예요. 이들은 이동민족이에요.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서
계속 광야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떡상을 이동시켜야 돼요. 자, 법궤는 채를 매달았지만 이건 채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민수기 4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진설병의 이동시 일들이 그려져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하냐? 청색 보자기를 펴요. 왜? 그 진설병 위에 뭐가 있죠? 떡이 있죠. 12덩이 떡이 있고, 그리고 대접이 있고, 병도 있고, 주전자도 있어요. 청색 보자기를 맨 밑에 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빵도 얹고, 대접도 얹고, 숟가락도 얹고, 붓는 자들을 다 올려요. 그 위에 진설병을 올린 다음에 홍색 보자기로 덮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색은 무엇일까요? 홍색은 무엇일까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해요.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은 어떤 떡? 그리스도의 보혈의 떡.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해달은 물고기 짐승입니다. 그걸로 가죽 덮개를 덮어요. 그리고 채를 꿰어서 이제 메고 이동을 하는데, 이 짐승의 가죽은 두꺼워서 속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속에 빨간색 보자기가 있는지 빵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투박하고 우중충하여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리 화려하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 뭐야 라고 할 만큼 예수의 모습도 어떻게 표현했냐, 이사야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고, 해달의 가죽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멀리서 보면 저거 뭐야 싶을 만큼 저건 아무것도 안 되겠네. 그런데 그 가죽을 열면 그 안에 정말 영생하는 양식이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자는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심을 받아 홍색이 상징하는 바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 전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지성소가, 성소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바로 이 떡이,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 바 되어진 우리의 그림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이 투박한 가죽 덮개 속에 있는 무엇이 감추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가죽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을 구분하여 두셨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법궤가 있고, 이 성소에, 지성소의 법궤, 성소에는 오늘 우리가 본 진설병, 상, 테이블, 그리고 등대, 그리고 향단이 딱 있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뜰에는 먼저 성소로 가요. 성소로 가면은 성소가 크지 않아요. 50규빗, 100규빗이 이동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데 문이 있어요. 문이 어느 쪽에 있을까? 퀴즈. 게스해보세요. 동쪽. 문은 동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짐작해보면 알아요. 그럼 그 동쪽은 어느 지파가 지키고 있을까요? 예수가 어디서 왔지? 유다 지파. 자,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싹 씻고 성소로 들어가요. 거기에 우리의 양식이 있고 그리고 등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우리들을 죄로 무너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로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그림이 바로 이 성소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막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하나하나 보면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토록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도 나를 위하여 준비를 다 해놓으셨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치료하시기 위하여 안식이 없는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상 위에 떡을 얹어놓는 테이블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있게 할지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매일 필요해요. 항상 필요해요. 오전만 필요하고 예배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찢음으로 이 양식, 이 빵을 완성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셨고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하셨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해결하셨어요. 참 안식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떡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떡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영원한 떡이에요. 영생을 주는 영원한 떡이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또 떡이 되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보잘것없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 세계를 살리는 그 떡 테이블이 되어지도록 만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친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떡이 되셨듯이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그 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름 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찾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당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그 떡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 떡을 가지고 또 사람을 살리는 떡이 되어 세상으로 나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이 일에 산 증인의 삶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